이 세상에 살면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죠. 그러시죠?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에 섭니다. 심판자는 생명책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자가 바로 그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내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사람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부자가 왜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가 라자로의 가난과 비참함에 책임이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라자로가 부자에게 간청했지만 부자가 도와주기를 거부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부자가 어떤 범죄나 악행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부자는 다른 성공한 사람처럼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잘 먹고 잘 입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죽은 다음 고초를 겪는 것일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생각과 말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미사를 시작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잊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관심을 둬야 할 것에 무관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의 경우입니다. 가난한 라자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라자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부자는 아마도 나는 내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일에 신경 써야 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개들이 라자로의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묻었습니다. 물론 부자는 라자로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의 축복을 조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고 그 때문에 그는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은 라자로가 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곁으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자로가 하느님의 사람이거나 단 한 번의 선행을 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양식의 성경 이야기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개성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 기절은 예수님의 비유 중 등장인물이 이름을 가진 유일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비유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이름이 없는 어떤 부자, 이름이 있는 나자로. 나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엘아자르의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느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라자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일 것입니다. 단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 나자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는 신분이 자동으로 역전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비유의 요점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웃을 위해 하느님을 섬기는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비통함과 시기심 속에 평생을 보내는 가난한 사람은 나자로와는 다르게 저 세상에서도 또 다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나자로처럼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부잣집 대문 앞에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잊혀졌다고 느낀다면 마지막에는 역전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자로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신뢰를 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미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문 앞에 나가보십시오. 아마도 내 집 문 앞에는 나자로가 누워 있을 것입니다. 나자로가 보이지 않으면 나자로를 찾으십시오.